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복에 대해서 나머지 후반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프란치스칸이라는 수도 단체가 있어요. 이 프란치스칸을 설립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이 성 프란치스코는 대단히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재벌 아들? 네, 저는 아직 재벌 아들을 못 만나봤어요. 네, 평범한 삶을 살아서 상상이 안 가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그가 하루는 이제 로마로 순례 여행을 가야지 작정을 하고 말을 타고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말을 타고 순례 여행을 가는데, 로마로 가는데, 이 순례 여행을 가는 중에 허허벌판에서 웬 사람이 겨울이 다가오는 그런 때였어요. 거의 겨울인데 웬 사람이 서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프란치스코가 말을 타고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에 가까이 갔는데 그는 바로 한센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프란치스코가 혐오감이 올라서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삥 둘러서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프란치스코에게 주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발자취, 그리고 너의 신앙을 위해서 성지를 순례하러 가는데 너 뭐 하는 거니? 이런 생각을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혐오감을 진정시키면서 말에서 내려 그 불쌍한 사람을 꼭 끌어안은 후에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돈만 주었을까요? 아니요, 말도 줬어요. 겉옷도 벗어줬어요. 빈 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냥 정말 얇은 헛겹옷 입고, 추운 겨울인데. 그럼 저희 같으면 다시 여행 경비를 구하러 집으로 가든지 은행에 가든지, 그때 은행이 있었을까요? 뭐 하여튼 뭔가 방법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뭐랄까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구걸하면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거린들과 함께 순례 여행을 했어요. 거지로 한동안 거린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이 경험은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유산과 특권을 포기하고 탁발 수도사가
되게 합니다. 탁발 수도사가 뭐죠? 모든 물질을 다 버리고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도사가 되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른 사람이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작은 예수다 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의 후반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팔복의 전반부는 어떠한 측면에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해석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까? 자, 손 들고 크게 지금 얘기하신 분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지? 하나님의 시간이 가요? 네. 크게. 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뭘 줘야 되나 고민하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팔복의 후반부는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보라고.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기억력은 안 좋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은 좀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아멘. 지난주 팔복의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뭐죠? 애통해하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자, 하나님과 시간을 오래오래, 그리고 어떠한 사람과 아니면 어떠한 존재와 시간을 오래 보내면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 닮잖아요. 그게 이제 유전적인 힘도 있는데 사실은 시간을 오래 보내서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 결혼하면요, 닮게 돼 있습니다. 오래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닮게 돼 있어요. 성격도 닮고 먹는 것도 닮고 많은 것을 닮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설교, 뭐 여러 설교에서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 시절에 국수를 대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제외하고는 국수 종류 면발이라는 걸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국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처가는 진짜 한 이틀 국수만 먹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데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던지. 저는 끝까지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련 목회자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점심마다 국수가 나오는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5년 있었는데 제가 5년 동안 그 교회에서 국수를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한 3년 지나니까 여선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은 국수를 안 드시네? 그 저만 밥을 해줬어요. 담임 목사님 국수 드시고 난 앞에서 밥 먹고. 상상이 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없어서 못 먹어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저는 되게 정돈돼 있고 막 이 집안에 가면 무조건 저는 늘어져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막 청소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 사무실은 이제 막 청소를 조금씩 하는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할 때, 글을 쓸 때 제 책상은 책들로 이렇게 막, 저기 김진수 장로님이 오셨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저희 이상윤 집사님이 이렇게 글 쓸 때 이렇게 책을 이렇게 저랑 똑같이 그걸 다 이렇게 하신대요. 저 집도 힘들 거예요. 우리 집은 반대야.
나는 막 이러는데 저희 아내는 막, 네. 저는 양말도 벗어서 그냥 딱 이렇게 뒤집혀서 딱 저는 집어넣긴 해요. 네. 옷도 그냥 이렇게 다 뒤집혀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고쳤는 줄 아세요? 하루는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여보, 내가 너무 조금 힘드니까 빨래 개는 거 좀 도와줘. 근데 빨래를 개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귀찮은 건지 다시 다 뒤집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제대로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금 깨끗해지고 제 아내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더러워졌습니다. 저희 처가가 정말 이 장인어른 장모님이 좀 결벽증 비슷하세요. 안 들으시겠지? 네. 저희 아내도 그런 게 있었는데 저랑 살면서 좀 사람다워졌죠. 좀 어지르기도 하고 먼지도 쌓이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정말 오래 보내요. 많이 보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내 신앙,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닮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돼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아서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전하는 것, 그 거룩한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자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서로 닮아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긍휼 혹은 자비라는 것은 두 종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당한 사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요, 그 이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는 삶의 정신이며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삶의 스타일과 원리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삶의 스타일과 원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남의 잘못을 찾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더 풍성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한다 하지만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남에게 직접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 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 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앞과 뒤가 똑같은 뭐지? 전화번호? 네, 그게 뭐죠? 무슨 광고죠? 갑자기 이게 왜 생각났을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그리고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는 단순한 삶이에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게 되고요, 이러한 자비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자비의 깊이를 더욱 깊게 깨닫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사람은요, 그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각과 마음의 죄도 뭐다? 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앞과 뒤가 똑같은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신의 청년 지체 여러분, 속임수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마음의 깨끗함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앞과 뒤가 똑같은, 그리고 순수한 의도의 순수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삶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청년 지체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9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걸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6개는요, 팔복의 6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7번째는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이잖아요. 뭘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뭘 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7번째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네가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이게 뭘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10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의 기환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너무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거룩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합니다. 의인 몇 명.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아서 조카 롯을 구원했다.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도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의 사슬을 이 세상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죄를 가져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떨어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깊은 골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은 적대감의 장벽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어떠한 값도 받지 않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평화의 다리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적대감의 장벽을 무너뜨리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능히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면, 그리고 이 팔복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한 사람이라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덕이 그리스도의 덕으로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인기 많겠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때로는 모욕과 조소를 받을 것이고 더 심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앞길에 영광과 칭송과 사람들의 칭송과 찬송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핍박을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핍박이 올 때 우리에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신론자 니체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 그것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신론자가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나의 가족들의 생활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니체의 아버지는. 기독자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핍박 가운데 즐거워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고난으로 인한 상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두 번째,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의 문제로 받는다면 그게 아니라 이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또 세 번째는 이 핍박은 우리의 신앙이, 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라는 표징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난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자, 근데요, 사랑하는 우리 충신의 청년지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만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행복과,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평화의 다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요. 첫 번째, 세상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후퇴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부여받은,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소명을 받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등불을 그릇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지만, 두 번째,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속에 있지만 물이 아니라 소금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물에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에 녹아지지만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거한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는 삶입니다. 선물로 주는 삶. 등불과 촛불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우리에게 빛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녹여서 우리에게 맛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줌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년 설교들 중에 기독교의 무능의 원인들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웨슬리는 당시 기독교가, 특히 당시 감리회 운동이 숫자는 많아졌지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신앙 원칙들 중에 하나가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공부 또 훈련. 웨슬리 생전의 감리회 운동은 이 원칙을 잘 지켰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또 훈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감리회 운동의 영향력이 감소되었습니다. 왜일까?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말씀 공부와 훈련에 충실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감리회 구성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단순한 성경 공부와 훈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듯이 아낌없이 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무능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하기입니다. 값없이 선물하는 것.
이 땅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요? 당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의 삶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 원리의 적용은 단순히 윤리, 청지기 의식, 사회 정의의 문제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선물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방법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에 복음의 정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필요한 이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값없이 주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는 우리 안에 나눔의 은사를 상실하게 합니다. 나눔의 은사의 상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거나 빈사의 상태로 빠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사회에서 회피하지 않고 사회 속에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구별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우리의 것을 값없이 주는 그 선물하기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물이 아닌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존재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진정한 축복과 행복의 통로로 서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